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동안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깃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가 77절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3절과 17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뭐냐면 6월절 양을 잡은 날부터 6월절 날 양을 잡은 날부터 7일을 7번 지나 77이 49 그러니까 49일을 지나 50번째 맞는 날, 즉 오순절 날에 처음 익은 밀, 처음 익은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고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저는 보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운행하는 코스 안에 밀이 또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보리하고 밀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10년 동안 농촌에 살면서도 그것도 구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거 보리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저거 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은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때가 몇 살 때인지 언제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맞다. 중고등부 때 제가 수양회를 갔는데 이렇게 논밭을 지나가면서 전도사님이 거기 심겨져 있는 걸 이렇게 툭 훑더니 그걸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러 조금씩 해보래요. 해봤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밀이래요. 나중에 여기서 밀가루가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그 변잎 같은 거, 보리 같은 걸 이렇게 쑥 훑어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딱 입에 털어놓고 계속 씹었더니 그게 쫀득쫀득해져. 그게 껌같이 돼.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지금. 아무튼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것이 바로 보통 5월하고 6월에 지금은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수확을 어느 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5월하고 6월에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지요. 보통 그때 수확해서 이때 전반기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요. 또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참 성경은 그래서 재미나요. 이 77절이 구약이나 신약에 굉장한 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맥주절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다 잘하시네. 40일을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못하더라도 40일 아침 금식은 하실 것 같아. 어쨌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낮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겨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이것을 받아라 하고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이니 이 법대로 살아라. 이 법을 너희가 지키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돌판 두 개를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성도가 지킬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때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도 지킬 또 하늘나라의 헌법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 맥주절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겠어요. 그것뿐만이겠어요? 신약시대에는 맥주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을 기억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특별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 이름에, 그랬죠? 오순절이 이름에 하늘 문이 열려서 모인 모든 성도가 성령의 뭘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신약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계 교회로 나아가는데 초석을 놓은 생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정성스럽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도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유태인 신학자예요. 몬테피오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절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의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몬테피오네가 얘기한 건 뭐예요? 생각하며 감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지내야 돼요. 십계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신약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밀과 보리를 농사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사하셨든 안 하셨든 지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나간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드리신 그 예물로 감사하는 거였었습니다.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했던 그 유태인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감사할 자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징을, 감사하는 특징을 가진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했잖아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절을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동화성결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감사를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했어요. 복을 주신 대로 지금까지 받은 복대로 내 힘을 누구예요? 여기서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인칭을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내 힘으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라고 했어요. 내 힘을 헤아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나도 체면이 있지, 그 정도는 드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헤아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한 달에 얼마를 딱 정해놓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주간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정말 힘들었던 주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요, 일단은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은혜, 이거 말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어려웠던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난 동안에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가정만 생각해도 정말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헤아려 내가 있는 대로 헤아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신 이 예물은 너무나도 귀한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주님이 헛되이 받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물이 드린 여러분들의 이 예물의 액수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늠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양심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받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몸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정성껏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이 빠지는 맥주절은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들에게 빈손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볼까요? 거기에 여러분 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진정코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값지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맥주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를 맞이해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준비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을 드림으로 있어서 성경 말씀은 몇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어. 예물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라고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힘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두 번째 힘대로, 내가 가진 힘대로 바치라. 이 이야기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주일날 예배할 때 내가 드리는 헌금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거나 절기 헌금을 드리거나 주일 헌금을 드리거나 선교 헌금을 드리거나 모든 어떤 종류의 헌금을 드릴 때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냥 버스 탈 때 버스 요금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적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빠진 헌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버스 탈 때, 택시 탈 때 그냥 드리는 그 값어치를 치르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내가 드린 예물로 나는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오늘 드린 이 예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예물 드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또 내 힘대로 내 정성껏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이 주신 복대로 내 힘대로 드리는 이 예물이 드릴 때 그냥 버스 요금 내듯이 드린 예물이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물대로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봉헌을 요구하신 말씀에는 꼭
축복의 보상적 약속이 뒤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주어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보상적, 축복의 보상적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드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넘쳐 흐르도록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나눔의 축복을 만끽하며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했어요. 이번 집회 때에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맥주 감사절 이번 주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만한 규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조금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절기 헌금 있잖아요. 절기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일단 예산을 잡고 그거를 나눔 행사, 섬기는데 모두 지출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들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소외 계층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어디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곳에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어떻게?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 약속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절기헌금, 특히 이 맥주절에 들어오는 헌금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의 재정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셔요. 형제끼리 싸웠으면 화해하고요. 부부간에 이혼하자고 작성한 서류가 있으면 찢어버리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목함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거죠. 먹을 것도 나누고 영적인 것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즐거움으로 살아간 신앙이네요.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의 낙으로 즐겁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만큼 참 낙을 누렸던 다윗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늘의 즐거움이고 충만하고 온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낙을 누렸던 솔로몬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공허하고 결국은 후회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누가 나보다 승한 자가 있느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더 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후에 솔로몬이 또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내가 알았다. 진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 것을 내가 땅에서 먹고 마시고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궁궐을 짓고 거기에서 얻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먹고 마시는 일이 누가 나보다 더한 일을,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거. 그러나 이 많은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즐기려고 했어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밑에는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시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 얻기를 날마다 소원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동화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배회하는 만큼 내 생은 그만큼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에 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맥주절이 사람들 속에서 막힌다면 털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함을 보내야 돼요? 비천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내라고 했어요. 자,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너는 애국에서 이기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를 지켜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참 여러분들 고생했잖아요. 그 오늘 요번에 강사 목사님이 그러대.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농가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먹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삐비? 삐루는 일본말로 맥주고. 삐비. 여러분 삐비 아세요? 알지. 그때 당시하고 지금 비교하면 지금이 어때요? 지금 삐비 없죠? 그때는 우리에게 간식이 없었어요. 우리 사내랑 경락다. 내가 따먹고,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져요. 지금은 여러분들 먹을 간식이 너무 많아요.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해줄 과일도 있어요. 입 심심할 때, 그리고 당 떨어지면 먹으라고 사탕도 여러분한테 많아. 네.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 이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말씀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불행에 불구하고 빗장에 불구하고 항상 기억해라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던 일 중에 여러분 6.25를 겪었죠. 도립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와 여러분 여기서 일제를 겪으셨던 분이 있고 6.25는 당연히 다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 가면은 조회 시간에 꼭 조회 시간이 있었어요. 그 극장에 가면은 대한뉴스 하면서 꼭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대한뉴스라는 게 꼭 나왔어요. 그때 방공 영화가 꼭 들어갔어요. 그때 그 방공 영화에 보면은 쌓였던 시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6.25 때 특히. 그러면서 그 시신들이 막 쌓여 있는 곳에 가서 내 남편을 찾는 일, 그리고 내 자녀를 찾는 일 가깝게 있었죠. 5.18 민주화 운동 때, 예? 그 광장 앞에 놓였던 시신들, 시청 안에 놓였던 시신들 앞에 자기의 식구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여인네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그때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왜? 지금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은총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더라. 이걸 꼭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시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무수한 제사와 예물들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거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믿음? 내가 드리는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그렇다면 성경대로 예배해야 되고 성경대로 찬송해야 되고 성경대로 헌금해야 합니다. 맥주절도 추수감사절도 성경에서 나온 제도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드리는 감사절이 곧 주께서 원하시는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연락된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번 맥주절이 여러분에게 닥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지키고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정말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고 모든 사람과 즐거워하고 지키고 그리고 지나갔던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면서 지내는 남은 하루 이 남은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성스럽게 내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과 큰 축복을 체험하는 동아성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